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한 얘기예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네 모습으로 돌아가라. 원래 흙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우리가 창세기 2장하고 우리가 3장하고 우리 가만히 보면 2장에 이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할 때 그냥 나온 거예요? 잠들게 하고 나온 거예요? 잠들게 하고 나왔어요. 잠드니까 갈비뼈로 이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2장에서 그 둘이 서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서로 하나였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 둘이 됐는데 요거를 하나로 만드는 걸 부부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나였는데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하나를 만드는 걸 결혼이라고, 부부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아내가 옆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뱃속에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따로따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하고 이제 신부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파악하고서 얘기하는 분이 바울 선생님이죠. 바울 선생님이 이제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크고 비밀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죠. 여자가 나올 때는 남자를 어떻게 하고서 나오게 했다고요? 깊이 잠들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와서는 선악과를 먹게 하고 율법을 깨닫게 해서 두 개가 나누어지면 내가 나오면 분리가 된 거야. 분리가 된 거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이게 분리된 것이 죽는 거야 라고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가 이제 남편과 하나가 되면 서로 또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니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나누어진 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웃이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내가 돼서 우리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나눠졌다가 둘이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성경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흙으로 이제 사람을 만들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기는 어떻게 됐어요? 흙 따라 들어가겠어요? 흙이 이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생기가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흙이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요. 그럼 생기는요? 흙 따라 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생기는 생기대로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따로 가기 위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죽으면 생기가 그 속에서 부활하는 거죠. 이제 부활이 뭐냐면 여기서 무덤으로 이제 가두어져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무덤으로 가두어져 있는 거, 시체로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하는 흙덩어리가 생기를 가두어 놓고 있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 안에 가두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의 부활을 성령의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고 할 때는 말씀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그 살아난 부활의 말씀이 너에게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게 다른 건데 생기하고 흙하고 말씀하고 육체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달라요. 완전히 재질이 달라. 한쪽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말씀도 하늘에서 왔고 생기도 하늘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흙덩어리하고 육체는 땅에서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하고 하늘하고 하나가 됐죠.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이
육체하고 흙이 껍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내. 그래서 이걸 죽이면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고 생기가 살아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부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땅의 삶이 아니라 네가 하늘의 삶을 살게 된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은 생기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이 잠드니까 거기서 여자를 만들어내듯이, 자, 흙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생기라고는 말씀이 살아난다 네 속에서.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생기가 살아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땀을 흘리고 네가 고통받고 네가 그 땀을 흘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복음 22장에 땀방울이 핏방울 됐도록 땅에다가 적셔. 그래서 땅을 위하여, 땅이 너무 가시덤불이고 엉겅퀴가 있으니까 그 땅을 위하여 자기 땀이, 예수님의 그 땀이 땅을 위하여 핏방울처럼 떨어져. 땅에 떨어지니까 이 땅이 갈아엎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땅 삽으로 파 뭐 이런 갈아엎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로, 땀이 섞인 피로 이 땅을 적시는 거야. 그리고 땅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사망을 깨닫게 돼요. 자기 자신의 사망을 깨닫게 되고, 결국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생명을 얻는 거구나, 그 사망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구나,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예수의 피가 쏟아짐으로 예수는 죽으시고 그 피를 받은 땅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다는 거지. 그래서 피가 사망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온다. 사망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고, 생명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집을 어디다 삼겠어요? 우리에게 자기 집을 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살렸으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성전이 어린 양인데 보이지 않더라. 어디에 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더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나 안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라는 성전, 어린 양이 그 속에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이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땀을 흘려야, 땅이 계속 괴롭히니까 땀을 흘려야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돼서 이 땅을 구원하고 구출한다. 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십보라라는 모세의 부인이 있는데, 그 모세의 아내가 모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요 라고 했을 때는 그가 나중에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모세였구나, 내 남편이 모세였구나, 이 메시아구나, 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뭘로 할례를 행한다? 돌칼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할례를 받으신다. 자기의 육체를 끊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죠. 그러니까 피를 흘림으로, 피가 흘림으로 자기의 피를 쏟고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할례를 행한다, 이걸 육체를 끊어낸다는 말이고, 침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곧 침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십보라라는 그 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림으로 사망과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라고 하는 건 사망과 생명을 같이 전달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4장 25절에 말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자,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사망을 당한 곳에, 무덤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도 죽는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는 자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바득바득 이기려고 하죠. 예? 그래서 자기 이겼다고 그래요. 남편이 자기한테 잘해준대, 부인이 자기한테 잘해준대. 왜 저러니까 져준디야. 그러면 져주는 남편이 이긴 거예요. 져주는 아내가 이긴 거야.
그쪽 이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자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진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천국 가는 거는 이 땅에서 지는 자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는 자가 천국을 가는 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원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기는 자는 자꾸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괜히 이기면 기분 좋잖아요. 상대방이 말 잘 들어주면 기분 좋은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져주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야, 이거 천국 가야 되겠는데, 내가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져주면 됩니다. 져주면 좋은 건데, 져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살짝 나빠. 그러니까 많이 나쁜 건 아니야. 살짝 나빠. 그러니까 이제 져주라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져주라 했으니까 지려고 그래. 근데 기분이 살짝 나빠.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히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 속에서 여자를 빼낼 때, 갈비뼈를 이렇게 뺄 때 이 사람이 깼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이 지금 깊이 잠들었을 때 이걸 뺐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확 갈라가지고 지금 손을 집어 넣는데 눈 떴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빼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지금 아마 에덴 동산 떠나가도록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놓고 빼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야지 이게 빠지는 거지. 이거 어설프게 살아있는데 빼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잠이 들었을 때, 깊이 잠이 들어 혼수 상태, 기절 상태, 완전히 죽어 있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가 돼야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고, 자기의 실체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완전히 죽어야 속에 있는 말씀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원리가 너무 정확하죠. 그러니까 죽는 자가 부활하는 거야. 죽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면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성경에서는 져라 그거야, 너 죽어라 그거야, 그러면 너 부활시켜 줄게. 근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지면 꼭 지는 것 같거든, 느낌에.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겨야 기분 좋은 것도. 근데 주님은 이기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은 지려고 오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이 땅에 이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왔는데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야.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인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러 왔더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높여서, 그 이름을 높여서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이기려고 해야 돼, 지려고 해야 돼? 지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인데, 성경의 원리만 제대로만 깨달으면 여러분 말입니다, 가정생활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좀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세요.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들어보자, 드러나 보자, 이건 아니에요. 그런 태도는 안 좋은 거야.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들어야지. 들어보자, 한번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드러나 보자,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들으셔야 돼요. 네, 말씀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요? 진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될 때 야곱을 갖다가 이제 천사하고 싸우죠. 천사가 예수님이거든요. 천사가 그때 천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싸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 가장 몸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젊은 애들 말로 아작났어. 이게 환도뼈가 아작났거든요. 자, 거기 부러지면 힘을 써요, 못 써요? 힘을 못 쓰는 거야.
흔들흔들거려요. 붙잡고 있는데 흔들거려 이렇게. 그 엉치뼈 그냥 거기가 가장 이게 대퇴부가 강한 그 두꺼운 뼈인데 그걸 부러뜨렸으니까 이 힘이 있겠냐고요. 다른 데 하나 손가락 하나만 잘라줘도 그렇게 힘이 다 빠져버리는데 세상에 여기를 부러뜨렸으니 이게 힘이 있겠냐. 그러니까 붙들고는 있지만 흔들거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이게 아작났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뼈가 으스러진 거야. 뼈가 으스러진 거니까 죽은 거죠. 야곱이 죽은 거야. 자, 야곱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네가 이겼다. 이거 완전 약 올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니까 내가 너를 이겼다고 하리라. 너는 나의 왕자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왕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왕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으스러뜨렸더니 그렇게 죽은 상태에서, 가루가 된 상태에서 나는 너를 이겼다고 하리라.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긴 자가 진 거고 진 자가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진 거예요. 이 땅에서 야곱은 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는 거야. 하늘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지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지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어디서 지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지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그럼 어디서 이겨요? 하늘에서 이긴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땅에서는 지는 자가 돼야지 하늘에서 이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보통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서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땅에서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자, 땅에서 자꾸 이기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래요? 네가 졌구나 이러죠. 네가 졌다. 자, 이제 성경 이제 알겠어요? 완전 거꾸로죠? 완전 거꾸로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갈 때 지팡이 들고 가잖아? 그죠? 그러면 지팡이 머리를 들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갔다가 내려오니까 머리가 꼬리가 됐죠? 이거 머리가 이제 뱀 대가리고 꼬리가 이제 그 지팡이 꼬리가 꼬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뱀 대가리 집으라겠어요? 꼬리 집으라겠어요? 꼬리 집으라겠어요? 꼬리 집으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가 되니까 여기 대가리 뱀 대가리 됐던 거 그게 머리였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꼬리가 됐죠. 이제 지팡이 끝에가 됐죠. 그럼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뱀 대가리 찍으면서 내려오죠. 이렇게 뱀 대가리 찍으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니까 승리한 거예요. 말씀이 거꾸로 되니까 그걸 승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서 지면은 너 이긴 거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이기려고 하잖아. 너 계속 지는 거야. 너 이길 수가 없어. 너는 계속 진 거야. 네가 계속 여기서는 이기려고 그래. 기분은 좋겠지. 기분은 좋겠는데 하늘나라에서 올 때 넌 계속 지는 거야. 근데 네가 자꾸 지려고 그러잖아. 하나님한테도 지려고 그러고 사람한테도 지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든지 네가 자꾸 지려고 그래. 꼬리가 되려고 자꾸 노력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만들어준다? 거꾸로 머리 만들어준다는 거지. 꼬리가 머리가 된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아담, 첫 번째 만들어진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의 머리예요. 예수님은 뭘로 오신 거예요? 꼬리로 오신 거예요. 꼬리로 왔는데 그 꼬리가 어떻게 됐어? 나중에 죽으시니까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거 땅에 내려놓고 죽으니까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면은 이기는 거다. 요걸 이제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시라고. 집에서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그냥 지면 돼. 그렇다고 뭐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알았어요. 말 잘 들을게요. 이건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지. 그거는 다 지옥 가자는 얘기지. 그거는 남편보다 더 높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지. 하나님에게 네가 지라는 거지. 자꾸 사람들한테 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져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졌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긴 자로 여겨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는 거지.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면 아멘,
남편이 나쁜 짓 하러 돌아다니자 그러면 아멘, 이렇게 그렇게 다 말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쁜 짓이라고. 그 남편 위에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지. 여자 아내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우선 둬야지 우리가. 그렇죠? 그게 먼저고, 주님에게 대하여 우리가 복종할 의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만 얘기하니까 순전히 남편 아내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여드린다 이 말이지. 그죠? 복종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교회가 하는 일,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 5장에 설명한 거예요. 남편은 사랑했고 아내인 신부는, 교회는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집에 가면 다 부인은 복종하라고 그러고 남편은 다 이렇게. 그럼 남편이 죽도록 사랑해야지. 그럼 복종하게 돼 있어요. 먼저 누가 죽으라고요? 죽는 건 남자입니다. 여자가 죽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복종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남자가 죽었으니까 복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는 거지. 그게 복종인 거죠. 나를 위해 죽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난 남편이니까 네가 내 말에 들어, 그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럼 예수님 말씀도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네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 보고 할 말이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남편이 무조건 자기는 예수님 안 따라가면서 자기 말만 따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남편은 무조건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신랑이 되고, 다시 말하면 아내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 사랑을 보여줬을 때 여자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희생한 남편이 너 복종해야 돼, 너 복종하는 거 볼 거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역할과 아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는 거예요. 남편은 무조건 죽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내들이요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 여자가 나는 그래도 저 남편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여자가 그렇게 한번대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자의 특성은 남자가 죽으려고 하면요, 여자는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여자는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거를 처음부터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자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여자는 그냥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결혼 생활의 원리입니다. 이걸 정확히. 그래서 내가 남자 죽으면 여자 나온다,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부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그렇더라.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이스라엘이 되더라.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머리를 들고 갔더니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 머리가 꼬리가 돼서 꼬리를 집으니까 꼬리가 머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거꾸로 되더라.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나중 온 자가 예수님인데 그분이 머리라, 이런 얘기야. 모세가 먼저 왔잖아요. 모세가 먼저 왔는데 그가 머리였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온 꼴인데, 예수님이 들려 올림 받을 때는 예수님이 먼저고 모세가 나중 꼬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바뀐 겁니다. 성경에. 이해가 되겠죠?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잠든 자가 돼야 된다, 지는 자가 돼야 된다, 죽은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자, 잠든 자라고 하는 것은, 잠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잠들었다. 잠들을까? 설교 시간에? 얼마나 편안하면 설교 시간에도 주무시겠어요? 자, 잠들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막 고민 있고 슬프고 괴롭고 막 고통 있고 이럴 때 잠이나 자자. 그럴 때 잠을 다 자려고 하는데 잠이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신경이 예민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아주 피곤합니다. 근데 그냥 나 신경 끄고 나 그냥 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 생각 없이 살아요. 거의 생각 없이.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짜 피곤한 것도 더 피곤해. 왜 그러냐면 생각 없이 살아. 자기 편한 대로 살아요. 다른 사람 신경 별로 안 쓰고. 자기 피곤하다고 그냥 자는 거야. 자기 신경 쓰이는데 신경 쓰기 싫어, 그냥 자야 돼. 이건 잠이 와 또. 이 사람은 진짜 옆에 사람이 한없이 피곤하게 살게 돼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자, 어쨌든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어. 잠이 들으면 처음에 고통이 있고 막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막 괴로운데 잠이 딱 들으면 어때요? 평안하죠? 잠들었다. 평안합니다. 잠들으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우리 보고 잠들으라고 그러나? 평안하라고. 너 자야 돼. 평안해야 돼. 평화가 네 속에 찾아와야 돼. 자, 보세요. 사람이 괜히 신경 쓰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자면 평안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평안하겠어? 안 평안하겠어? 평안한 거야. 죽으면 진짜 평안한 거예요. 자, 잠자면 평안하죠? 죽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너 죽어. 너 자. 너 졌으면 좋겠어.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해라. 평안해. 그냥 포기해. 응?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고서 포기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 이겼다고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야곱한테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야곱한테 하나님은 막 후드러 패가지고 거기 뼈 부러뜨려 보세요. 근데 야곱이 뭐 이겼다고 하는 그 소리나 듣고 싶겠어요? 그거? 막 흔들흔들거리고 다리가 좀 죽겠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힘 좀 쓰지 말라는 거야. 네 힘을 쓰지 마. 내가 이거 잘라버릴 테니까. 네 힘 쓰는 거 잘라버릴 테니까 힘 좀 쓰지 마. 힘 쓰는 거 탁 잘라버렸거든요. 툭 부러졌네? 힘을 못 써요. 아이고, 내 졌구나. 하나님한테 나 이거 죽었네. 그래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그럼 나 하여튼 하나님 못 놓습니다. 나 축복해 주십소서. 하나님하고 내가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런 축복이지. 또 집 사주세요. 뭐 좋은 대학 들어가 있어요. 이런 축복을 거기서 야곱이 했겠냐고. 그때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때 직장이 어디 있고? 그런 거 아니라고. 탁 부러서 이미 다 진 걸 다 알아요. 야곱이 진 거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못 놓겠다는 거야. 왜 못 놓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더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 축복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응? 놀라운 얘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잠자면 평안해요. 잠들면 평안해요. 진짜 평안한 건 죽으면 진짜 평안해요. 그러니까 잠들면 평안해, 죽으면 평안한 거야. 왜 죽으라고 그러고 왜 잠들라고 그래? 너 지라고, 너 패배하라고, 네가 졌다고 선언하라고. 네가 졌다고 선언하면 너 평안이 찾아올 거라고. 근데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죠? 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은 계속 괴로워요. 불안하다고, 신경 쓰인다고요, 가슴 두근두근 거린다고요, 근심한다고요, 슬프다고요, 괴롭다고요, 승질난다고요, 짜증난다고요. 뭐가 안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자기를 좀 자기한테만 좀 미워하시는 것 같다고요, 좀.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내가 패배했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어요. 내 생각 없애겠어요. 그럼 주님이 이겼다고 하십시다. 자, 주님이 이겼다고 하십시다 하면서 딱 포기하면요, 그 주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게 이긴 거야. 그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여자를 빼준다고 이렇게. 안 보였었는데, 여자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여자를 빼서 준다고 이렇게. 아담이 가만히 있다. 응? 뭐가 나왔어 저게? 내 속에서. 잠들었더니 눈 뜨니까 뭐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 아, 보기에 참 좋은 하나가 딱 나와 있어. 그 자기인 줄 아는 거지. 이제 자기 이제 너 이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래. 이야, 이거 대단한 게 하나 나온 거예요. 재질이 상당히 비싼 거로 만들어진 여자가 탁 나온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죽으면 여자가 나온다. 죽으면 말씀이 나오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이 져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서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 죽어도 못 진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죽으면 평안합니다. 죽으면 평안해져요. 자, 죽은 자가 이기는 자다, 진 자가 이기는 자다. 그러면 이게 이기는 게 어디서 이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졌다는 얘기야. 땅에서는 졌는데
땅에서 죽은 자야 하늘에서 부활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까지는 땅에서 살았는데, 땅의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 욕심으로 살겠어요? 하늘의 욕심으로, 영적인 욕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죽었어요. 하늘에서 부활한 사람이 됐다는 거야. 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진자라고, 이긴 자라고. 하늘에서 이긴 자가 되었다고. 땅에서 어떻게 한 자가 되어 있다고? 땅에서는 죽은 자, 땅에서는 진 자가 되었다고. 땅에서 졌더니 하늘에서 이긴 자가 되었다고. 자, 이 이긴 자가 성경에 나와요. 그 성경 기절을 쭉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교회 아시죠? 요한계시록 7교회 거기 다 7개의 변함없이 7개 전체가 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게 어디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 이겼다는 거지, 땅에서는 졌다는 얘기예요. 땅에서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야. 땅에서 잠든 자, 땅에서 죽으면 하늘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담이 잠을 잤더니, 아담이 죽었더니 여자가 나와 있더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자, 이기는 그에게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할 때는 땅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너희는 이기는 그에게는, 자, 땅에서 네가 죽었다 이거야. 땅에서 졌다 이거야. 땅에서 죽은 자야. 이기는 그에게는, 땅에서 죽은 그에게는, 하늘에서 이긴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뿌리 깊은 나무 말이야. 생명나무 열매, 뿌리 깊은 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서 먹게 하리라. 어떤 사람? 땅에서 진 자, 하늘에서 이긴 자.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진 자는 말은, 아, 나 졌다고요? 그러면 기분 나빠, 이상하게. 하늘에서 이겼다고 아무리 해도 땅에서 졌다니까 기분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은 게 아니라 땅에서 죽은 자는, 땅에서 죽은 자는, 이해가 되겠죠? 땅에서 죽은 자는 하늘에서 이긴 자가 되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워 먹게 하리라. 자, 2장 11절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사망의 달을 받지 아니하리라, 별을 받지 아니하리라,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두 번째 사망이 오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왜? 왜 두 번째 사망이 오지 않죠? 죽었으니까 사망이 먼저 왔잖아. 너한테 먼저 사망이 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 죽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 안 죽고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는 거야. 두 번째 죽으면 지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선악과 때문에 온 거고요, 두 번째 사망은 이것을 해결한 예수님을 붙들면 두 번째 사망이 안 오고 하늘나라 가는 거고, 예수님 안 붙들면 두 번째 사망이 다시 찾아오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우리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졌다, 이 땅에서 죽었다. 그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두 번째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의 얘기를 들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땅의 얘기가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은 죽은 자는 그 말이에요. 죽은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패배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무조건 죽고 우리가 무조건 패배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무조건 포기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겼다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니까 뭔가 껍질이 쌓여져서 뭔가 감추어놓은 걸 얘기하잖아. 감추어놓은 걸 벗겨서 주는 거니까요.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는 거니까 어떻게? 말씀이 벗겨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벗겨서 알게 해줘. 그리고 돌을, 흰 돌을 준대요. 흰다는 얘기는 색깔이 벗겨졌다는 얘기야. 색깔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벗겨진 흰 돌을 주겠다. 이 예수님이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까? 흰 돌이 예수님, 말씀 복음에 있는 예수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나도
이게 껍질이 벗겨져 감춰졌던 것이 알려져서 알게 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 새 이름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도록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알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 말씀으로 은혜가 된다고요. 그렇죠? 자기에게 온 은혜의 말씀이 있다고요. 자기들에게 온 은혜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똑같은 말씀을 그 사람은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밋밋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막 엄청나게 그 다른 말씀에 막 은혜를 받는데 이쪽 사람은 또 별로 밋밋해.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고요. 아무도 모른다. 다른 사람이, 그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것 준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죽은 자에게. 죽은 자에게 여자를 그 속에서 빼서 내준다는 거야. 보이도록 그 실체가 뭔지를, 너의 실체가 뭔지를 싹 빼서 준다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 주시겠다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리고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뭘 준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 나타나는 게 새벽별이에요? 네? 새벽에 나타나는 걸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하시나 모르겠어요.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뭐가 지나니까 새벽이 온 거예요? 밤이 지나니까 새벽이 온 거야. 너의 죽음이 지나니까 부활이 왔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분명해지죠?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긴 거다?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얘기한다. 이 땅에서 잠자는 자를 얘기한다. 아니,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죽었다 그 말이야. 패배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고 부활한 자가 돼서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3장 5절. 이기는 자는, 자, 어떤 사람 이기는 사람은? 죽은 자는, 자, 계속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 주겠어요. 진짜 죽으라 그러는 거죠? 예, 진짜 지라는 얘기야. 이 땅에서 진짜 왜 자꾸 이기려고 하냐 이거야.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왜 자꾸 이기려고 그러냐 이거야.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승질난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죽으라 이거야. 자, 죽은 자는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어떻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이라면 색깔 다 빠졌다는 얘기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지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써있다 이거야. 이미 써있다 이거야. 그 복음을, 네가 죽은 자는 이미 그 이름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써있다 이거야. 죽은 자니까 생명책에 써있는 거죠. 사망은 뭘 가져오기 때문에?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가 죽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대. 야, 놀랍죠? 예, 이런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그래, 오늘부터 죽자. 오늘부터 죽자.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기자. 응?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십시다.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사셔야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자,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앞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건축하면 뭐가 가장 중요해요? 기둥이 가장 중요한데 기둥 되게 하겠다는 거야. 성경의 성전 기둥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와 야긴이죠. 예, 보아스와 야긴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말이고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 들어와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새 이름, 예수의 이름, 복음의 새 이름, 진리의 새 이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그 위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가 말씀이 되게 하겠다. 그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겠다.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뭔가 그냥 남편 이겼다고 괜히 기분 좋고 아내 이겼다고 괜히 기분 좋고 자기 승질대로 살았는데 앞에 사람이 그냥 굴복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 좋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기는 게 아니야. 그건 완전히 패배한 거야. 하늘에서 볼 때 그건 완전히 져버린 거라고.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이긴 사람이 돼야지. 땅에서 다 죽어버리면 하늘나라에서 승리한 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대기야. 그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름이죠. 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사람? 죽은 자에게는, 패배한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자, 이기고. 예수님 언제 이겼어요? 언제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완성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거 우리가 죽였다, 저거 아주 그냥 저거 못 박아 죽여버렸다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완성했다 이거야. 그렇죠? 네, 자기가 다 이겼다. 내가 이겼다. 결국 죽음이 이기는 거였으니까, 이 땅에서 그 이기는 죽음을 가려고 주님이 오신 거였으니까, 죽었으니까 이긴 거죠. 완전히 이기는 거지. 그래서 죽었으니까 죽음을 거기서 죽으면서 자기는 완성했다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거야. 창조가 끝났다는 거 아니야. 다 이겼다 이거야. 이기는. 그래서 주님이 이겼다 이거야. 주님이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나 이겨야 돼 어쨌든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이기셨구나, 그 말은 반대말로 어떤 말이야? 이 땅에서 죽으셨구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너도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겠다는 얘기야. 너도 죽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겨서 그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도 죽으면 나와 같이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겠다는 거야. 이기고 싶어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이기고 싶냐고. 여러분, 하늘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주 뜻대로만 살겠다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야. 내 뜻을 포기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는 거라고요. 이게 죽는 거라고요.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께 패배하면서 나온 거예요. 주님께 나의 목숨 내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었으니까. 주님께 예배하면서 나왔더니 주님이 오늘 네가 승리했다, 네가 오늘 이겼다,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네가 이긴 자가 되었다, 하늘나라에서 이긴 자가 되었다. 이 땅에서 네가 죽는 것과 같이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나는 너를 이겼다고 할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살리라, 사망하면 생명을 얻으리라, 무덤에 들어가면 부활하여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 사실 때에 사망과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니까, 예수의 사망으로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치 이 세상 이겨야 기분 좋은 것처럼 생활했지만, 알고 보면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죽는 것을 하늘나라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교회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